속물이 변하여 모든 만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지고 가장 요길한 것이 되어지는 없다 하고 아무 쓸모없이 가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로 변화되었듯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변화시키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무 힘도 없고 또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현장 어느 곳에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쓸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듯이 주여 모든 속물이 변하여 성물이 되어지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의 두 번째 스가랴서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무나 그냥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실 수가 있고 컵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의미 있는 만찬 장치다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펜을 들어서 제가 적을 수 있는데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펜이 물끄러미 보다가 저거 좋아 보인다고 나 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최강대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좋아 보이네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몇 억 수십억을 투입한 것보다 더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든 펜이니까 제일 유명한 게 모나미였어요. 그래서 모나미 주가가 이틀 동안 상한가를 쳤는데 실제로는 모나미에서 만든 만년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뭐가 주목되고 보이고 들려지면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고 던져졌을 때는 그냥 일회용품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어떻습니까? 명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가에서 명품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여성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 있습니까? 이름. 그 이름만 말하면 그 백이 있을 때 그 백은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백화점 문이 열리면 오픈런을 하고 세일도 거의 하지 않는데 되팔이 해서라도 그것은 원하는 워너비 하는 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명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물이 명품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거룩하게 성물로 쓰시면 그건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샘이 열린다 그랬죠. 길을 찾지 못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있고 그 환상과 예언 속에서 어느 곳에나마 내가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끝을 보니까 샘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 왜 물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삶이 있었고 물이 풍성하면 그 동네와 그 지역이 풍성한 동네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샘의 길이 열려져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그리고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봐야지 보입니다. 봐야지 보이고 자세히 보면 잘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만큼 애정하는 만큼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자세히 보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잘 보여요.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 그 보는 것이 뭐냐면 비전이라고 했죠. 비전과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냥 흘낏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계시의 특징은 누군가 보여져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계시는 저 문 안에서 살짝 문을 열어줘야지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 열어준 만큼 우리가 살짝 보는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고 열어주는 만큼 바깥에서 그 옆만큼만 보는 겁니다. 비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용을 써도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마치 그게 지난주에 뭐입니까? 길을 찾고 싶은 것. 내가 달려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내 눈앞에 깜깜해요. 벽이에요. 담이에요. 큰 웅덩이란 말입니다. 큰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돼요. 애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우나 극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것에 그 보는 것에만 붙잡고 있으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좁아지고요. 극단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계시를 보십시오. 그 열려지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2세입니다. 2세가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사탕수수밭 혹은 저 미국의 하와이에 저 미국의 그 세탁소 하면서 가서 태어나서 2세인데 한국말도 잘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 2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쉽습니까? 금유환영한 것은 맞지만 한국 땅이 어느 때냐면 딱 이런 때입니다. 6.25 나고 망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제치하일 때 일본이나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부모님들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2세가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는데 한국말은 서툴어요. 근데 이제는 장성을 해서 뭔가 힘이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6.25 전쟁 때문에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살아야죠. 아니죠. 저 다른 나라 가서 뿌리 내린 데 살아야죠.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온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딱 그 상황인 거죠. 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된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돼서 다시 갔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 마치 그 가운데서 일터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번 해보자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조를 받아야 되죠.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쩔어 있죠. 그리고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떠한 사랑도 할 수 없는 메말라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아닙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나 믿고 왔는데 성전 지으러 갔는데 한 20년 동안 짓다가 다른 외부의 핍박 가운데 힘이 다 떨어져 버렸고 성전이 뭐 중요하냐 성벽이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내 집 지고 살기도 힘겨워서 하는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 하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장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내가 일자리 하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뭐 하나하나에 어쨌든 아파트 대출금 갚는 거나든지 내 학자금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도 내 자식 새끼들 잘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비전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겹잖아요.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두 가지를 보라. 첫 번째 것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날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추석과 그 다음에 구정,
지금은 이제 신정을 하지만 추석과 설날과 같은 개념인데 뭐 추석과 설날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조금 성공해야지 가는 것이 쫄딱 망해가지고 뭐 결혼도 안 했고 취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명절 때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명절입니까? 고향도 없고 집 하나도 집 한 칸도 마련하기 힘든데 근데 기억해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라고요? 초막절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할 때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게 뭡니까? 적군이 올라와 가지고 회파시켰어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약탈해 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근데 약속한 겁니다. 그날에는 초막절을 지킬 거다. 어떻게 해요? 적군이 약탈하러 올라왔다가 거기에 남아 있다가 더 이상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적군이 아니라 네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져서 그날에 약탈하러 올라오지 않고 그날에 예배 드리려 초막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추석 지키려고 올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들 추석하고 설날 때는 막 유원지 놀러 갑니다. 그날만큼이라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제가 이제 이천하고 그 덕평 쪽에 보면 그 뚝방길을 제가 운동한다고 쭉 갔는데 거기는 주말만 되면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족구하더라고요. 그 유원지 야경대 해서 그래서 이분들도 솥 큰 거 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자기들 먹는 향신료 넣어가지고 끓이고 그래서 애들 마치 놀고 또 배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하는데 거기서 한동안 같이 있더라고요. 딱 하나 뭐 해놓고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타지 이방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뭔지 압니까? 지킬만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기억해서 지키는 겁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그날만큼 풍성하고 그날만큼 좋았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연말 연초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끝내서 그걸 다 거둬들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딱 쉬는 때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풍성하죠. 모든 결실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모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다 온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며 매일마다 잡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축제를 하고 8일 날에 물을 확 쏟아붓는데 그게 초막절 수장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절이죠. 그걸 기억해 바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초막절을 기억하여 지키란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군도 그 놀라운 초막절에는 자기의 무기를 던져놓고 치러 왔다가 대적들로 원수로 치러 왔다가 무기 들었던 그 남은 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너희와 함께 초막절에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추석과 명절을 저 이방인들과 내 모든 사람들 그때는 풍성하잖아요. 함께 너그럽게 먹고 마시고 하듯이 그렇게 다 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라올 때 근데 하늘에서는 뭡니까? 내린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뭘로요? 비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물 자체가 와디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흐르는 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이나 이렇게 시내가 줄줄줄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우기 공기에 따라서 비가 올 때는 시내가 생겼다가 마르면 메말라버린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날 1년 365일 계속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흘러날 것이라고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성전으로 올라오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바라볼 때마다 위에서는 우리가 올라갈 때 위에서는 아래로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비가 내리면 축복인 것이고 비가 그치면 재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물이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과 그 지역에는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너희들까지 다 이리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대적자든 저 이집트의 사람이든 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올라와서 그날에는 나를 기억하고 예배해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라. 지금 황무지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내게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것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날은 망하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날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넘어가서 전쟁과 환란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날을 망하는 날이라 기억하지 말고 그 날을 초막절로 기억해라는 겁니다. 초막절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날로 기억하면 적군이 무기를 던지고 너희들과 함께 남아서 예배할 거고 너희 모든 이방 나라까지 그 날 초막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올라올 때 나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무엇으로? 은혜로 내려가겠다. 그 풍성한 비로 내려가겠다. 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성령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겠다. 흘러나오겠다. 약속한 게 그거예요. 초막절에 했던 게 뭐냐면 양과 소를 딱 잡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서 한 심리가 되니까 4kg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물을 길어서 붓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붓고 나중에 마지막 8일째는 왕창 물을 붓습니다. 그게 수장절의 끝이 되는 최고의 피날레, 그러니까 물축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풍성하니까 그때는 물이 풍성해요. 그래서 온종일 온 1년 내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것이지 그게 역행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고 주로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 이거 카드 명세서 어떻게 하지? 내 자식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직장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하지? 내 육신은 어떻게 하지? 내 손과 발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땅으로 바닥으로 시선을 향할 때마다 하늘과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뭡니까?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하늘로 올려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늘의 은혜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큰 비로 내려오고 풍성한 냇물로 내려와서 건기 때는 마르고 우기 때는 흐르는 강이 아니라 1년 사시사철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도 그렇고 모든 강들이라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성한 강은 없습니다. 근데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가는 첩경은 뭐냐면 기억하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 자세히 보고 기억하면 보여집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은혜는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 깔려서 이 땅만 생각할 때 바닥만 보고 가면 어느 순간에도 내려오진 않습니다. 더 지하로 다시 우리는 침륜할 뿐입니다. 완전히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그곳에 기록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그 날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 날이 어느 때입니까? 초막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원수까지 기뻐할 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올 날, 그 초막절의 풍성함을 보이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기록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갑자기 뜬금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말 방울이 뭐 하는 겁니까? 전투 무기잖아요. 이때는 말을 타고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적군 앞에서 이제 흥분되고 우리 아군은 흥분시켜서 싸움을 잘하게 만들고 적군에는 두렵게 만들죠. 저 기마병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는 보병 위주고 활 쏴고 뭐 칼 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기마 부대는 지금과 탱크
막 이런 그 중화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마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의 다 피신해야 되고 후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방울을 달고 그렇게 나가는 전쟁 무기잖아요. 근데 전쟁 무기에까지 뭐라고 적으라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은 어디에 적는 거지 압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관을 씁니다. 모자를 씁니다. 그때 그 앞에 제일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구 모자 하면 딱 뭐합니까? 야구 모자 쓰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적는 것처럼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처럼 빨간 모자 적은 것처럼 그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최고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이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앞에 성결히 살아가게 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전쟁 무기에 그 기록을 적어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탱크 우리 그 국군의 날 도열할 때 미사일하고 탱크하고 비행기 앞에 여호와께 성결 누가 적겠습니까? 최강 육군, 최강 공군, 뭐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거 쓰겠지.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 그 말은 뭡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전쟁 무기도 쓸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 변화되어지는 것. 속물이 성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 내 원수가 내 친구가 되어지는 날. 가지 같은 이웃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진다. 그게 어째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가능하대요. 기억하면요. 동시에 그곳에 어떤 일이 변화되어질 것인가? 그날에 있었던 변화는 무엇이냐? 말방울도 전쟁 무기도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의 모자에 쓰여질 그 성구가 저 전쟁 무기 앞에 쓰여진다. 그러면 전쟁도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에 일어난 변화, 현재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좀 21절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예요. 솥이 있는데 이 솥이 뭘로 변한다는 거냐라고 할 때 제단 앞에 주발이라는 것은 조그만 이렇게 사발 같은 겁니다. 근데 제단 앞에 주발은 가장 거룩하게 희생제물 되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잘 받아서 쏟으면서 우리의 죄악이 상하였다, 사하였다라고 하는 표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주발입니다. 금으로 만든 피를 딱 해서 하는 거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은 뭐냐면 노시나 구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짐승을 잡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고 나누는 성물을 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솥들은 뭡니까? 해봤자 나무나 석기 같은 이거 그냥 허드렛 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허드렛 일 할 때 쓰는 막사발 같은 흙으로 빚어서 혹은 돌로 깎아서 나무로 새겨서 만든 이 막사발도 나중에 뭘로 변한다고요? 나중에 여호와의 전의 솥이 되어지고 그 제단 앞에 사발로 주발로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는 귀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막사발 같은 사람이 극진한 지극히 귀한 제단 앞에 주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에 있어야 될 변화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변화가 있고 지금 일어나는 바뀌는 날이 있고 그날에 일어날 미래의 소망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다시 말합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2세로 태어나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제 해방받고 6.25 전쟁 이후 폐허 가운데 와서 딱 서 있는 사람. 딱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참전 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막 놀란다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격세지감이랄 만큼 우리가 그 정도의 비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형편 처지 보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기억해야 될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가시와 같은 이웃으로 찌르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상소하는 그 대적 마귀가
혹은 나를 내 발목을 잡고 죽이려는 그 대적들까지 내 가족 형제가 되어서 함께 먹고 한 상에서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때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 지역에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것 가지고 뭐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솥단지가, 그 막사발이 가장 지극히 거룩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 되어질 제단 앞에 주발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렇게 말합니까? 21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겠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겠다. 가난한 사람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했어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이리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따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인색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계산이 필요 없는 은혜가 내 삶에 고백되어지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게 이렇게 살다가 한번 딱 떠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딱 터져서 자기는 한번 이제 유명세를 얻고, 그리고 또 CF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제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특징이 뭐였는가 누가 물어봤을 때, 인터뷰 때 이런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지 메뉴판 옆에 있는 얼마라는 금액을 안 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는 나는 성공했다. 누구든지 볼 때 내가 먹고 싶은 건 메뉴를 보고 편하게 시키고 편하게 했지, 그전에는 맨날 메뉴 옆에 있는 그 음식 가격표를 먼저 봤다고요.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가격에 맞춰서 메뉴를 봤는데,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게 된 게 성공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면 계산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성공해서 메뉴판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살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가? 삶의 우리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뭐 해야지 하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보고 기억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 아둥바둥하게 싸우지 않았는데 변해된 거예요. 내 삶도 변해되어지고 내 생각도 변해되어지고 내 말도 변해되어지고 내 행동도 이상하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져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삶이 진정하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 같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신다고 한다면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속물이었던 내가 성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가슴팍에 내 중심에 오로지 성공, 오로지 승리만을 봤던 그것을 지워버리고 여호와께 성결, 나는 거듭났고 구별되어졌고 나는 변화되어졌다.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무엇도 내게 다른 만족이 필요치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솥단지가 막사발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주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목으로 그 나무로 깎아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황금으로 빚어진 것처럼 우리를 연마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막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당신이 택한 그 현장 그곳에 거룩하게 쓰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지만 보여지지 않았고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보여주신 비전과 그리고 그 계시를 쫓아서 제대로 초막절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성결을 제대로 기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막사발이 변하여서 제단의 주발로 변했던 것처럼 속물이 변하여 성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